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 됩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주제는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환호보다 조용한 묵상과 또 빠른 결단보다 깊은 묵상이 어울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잠시 속도를 늦춥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느린 걸음이 불편하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춰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놓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밀려오죠. 근데 우리 마음을 계속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는 기다림보다 즉시, 바로, 지금, 그리고 당장 이런 단어가 또 익숙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바로 읽히고 영상은 건너뛰기로 소비하고 또 결과는 빠를수록 좋다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벌써 이런데요. 뭔지 아시죠? 네, 스마트폰 보고 막 벌써 자, 그렇게 빨리 배운다는 거죠. 제 아이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알파벳을 뜨더라고요. 처음에 태어나기보다는 또 이제 2살, 3살 되니까 알파벳을 뜨더라고요. ABCD 뜨면서 그리고 단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희한하게 알파벳을 뜨고 나서 한글을 또 띄더라고요. 가나다라 바바사를. 근데 또 한글을 해요. 처음에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 천년에 한 번씩 태어날 거만 그 천재가. 그래서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5살쯤 되던 날에 유치원에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거짓말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제일 똑똑하고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구나. 다 고만고만 아이들이 벌써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빠르게. 시대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신앙도 그렇게 속도에 치우쳐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묻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미 답을 정해 놓는 거지. 하나님께 묻는 것 같지만 사실 빨리 결정해달라고 독촉합니다. 재촉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아직입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입니까? 지금 당장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인 거죠.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침체가 아닙니다. 죄책감, 실패, 절망, 역사적 상처가 뒤섞인 자리인 거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억이 남아있고 나라의 회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눈앞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보여지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 기다림은 형편이 좋아질 때 그런 여유로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상황이 정리된 뒤에 침착함도 아니고요.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현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기서 기다리는다는 히브리어 의미는 끈을 꼬아서 단단히 묶은 듯 그런 상태에서 매달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서도 말하는 이 기다림은 멍하니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체념하고 서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기다림은 말씀 위에 서서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살아내는 이 능동적인 기다림인 거죠. 예를 들자면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매일 밭에 나갑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생명을 믿고 돌보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약속의 위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기도하고 금방 조급해집니다. 취업이 열리지 않을 때,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한 일이 바로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충묵하시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다림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바로 즉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빨리 응답해달라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씨앗이 땅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또 깊게 내려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요 절망이 아닌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 끝에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무엇을 원했어요? 네. 자손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후대를 이을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고 떠나요? 떠나라고 하니까 그 음성이 들리니까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을 봐봐. 저 목별처럼 내가 너 자손 줄게. 야, 바다에 모래알 봐봐. 저 수많은 모래알처럼 내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얼토당토 하는 말이죠. 이게 믿음이 들어옵니까? 거짓말로 여길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한 명도 없거든요. 사라의 태는 끊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도 기다린 거예요.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줄 때까지. 결과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현실에 받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과적인 것은 또 달라고 하시네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이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되니까. 야, 사라의 태가 끊어졌는데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림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실 건데 또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기 원하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인 겁니다. 이 차이가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정은 항상 그래서 조금만 더 상황이 안정되면 신앙도 봉사도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조건이 좋아진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믿음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당시 성벽 위에 파수꾼은 밤새도록 망루를 지키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살피고 도성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의 사명은 아침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길어도 그는 망루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졸릴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졸리면 커피 한 잔 먹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잖아요. 자기 다리를 막 허벅지로 찔러가면서 졸음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근데요, 파수꾼은 잘 압니다.
아침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둠이 없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삶이며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원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칭찬도 받고 결과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고 깊고 조용합니다. 씨앗을 땅속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 생명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 은퇴하시고 권사님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한 구절이 딱 기억이 남아요. 고린도전서였죠. 그 구절 가운데에 더 이상 판단하지 마라. 이것이 왜 기억이 나냐면 신앙이나 믿음은 각자의 양이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각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정하면 쉽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분이요 그만한 영향력이 되는데 안 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 밑에 자리에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보이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눈이 떠졌는지 그래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나 그만한 영향력이 되어진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때로는 이 시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절제까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 열매가 아직입니까? 하나님은 그 묻고 계심에 지금 이 기다림 속에서 너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무엇을 알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제가 금요기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저녁에 자면서도 기도한다고 그랬죠. 쿠션을 끌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면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죄진 것이 있어요. 때로는 또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이게 목사의 어떤 거룩함이 여기 있을 때만 목사를 보십시오. 내려가면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매일 때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자꾸 무너집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버티게 해주시고 그 유혹을 떨쳐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가 너 된 거 다 하나님 은혜야.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강구했대요. 3번. 이 3번을 강구했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강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은혜가 족한경. 네 은혜가 좋게 거기까지야.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시는 너가 능력이 많고 행한 것도 많고 또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도 많은데 가시를 준 거는 교만하지 마. 그게 그 사람에겐 열매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지니까 열매를 얼마나 맺겠어요. 너가 너 된 거 하나님 은혜야. 이것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고 느끼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즉각적인 구원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지키셨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았겠죠. 그래서 지키신 거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달의 끝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을 지나 아침이 오는 것처럼 파수꾼이 기다렸던 이 아침은 무덤을 지나 새벽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로 증명된 소망 위에 서는 우리 기다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나는 무엇을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하나님 뜻보다 내 계획이 더 급하진 않은가. 응답보다 관계를, 결과보다 순종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므로 사순절 이 기다림은 우리를 더 정결케 하는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동기를 불러세웁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결단하게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거죠. 다시 묻는 이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직 열리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탄코 또 늦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침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파수꾼처럼 자리를 지키는 일이지요. 말씀 위에 서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거죠. 어제 은퇴하신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직 오지 않은 아침이 있거나 기도는 했지만 변화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이 질문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상황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가는 겁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서 11명의 제자들과 120명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서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처럼 아침을 의심하지 않고 왕루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언약을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셔서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부활의 열매로 새로운 언약을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열매를 이 기다림을 통해서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더 깊게, 더 단단하게, 더 거룩하게, 그러므로 사순절에 이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 기다림이 기대로 변하고요. 그 기대가 기도로 이어질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